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아버지 나라로 이끌 것이다. 도마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예요. 무사히 천국 들어가는 것. 목사님,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기본이지만 성경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두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죄에 푹 빠져 있으면서 교회가 문화적으로 괜찮은 동네입니다. 그렇죠. 선진 문명에서 기독교가 전파됐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고차원적인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나름대로 잘 사는 분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사회적으로 봐서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그러한 모습으로는 아버지 나라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진리의 길이고 무엇이 참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리 앞에 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길 삼아 예수님의 길 위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길 위에 걷지 않고 나의 길 위에 걸으면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 위에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인생의 내 목적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죄예요. 각기 제 갈 길. 꼭 세상에서 마약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죄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길을 미리 잘 이렇게 파악하고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쨌건 간에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길을 아시니까 무사히 오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길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은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나가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는데 일단 당황스럽고 계속 길을 잃는 시간이 진행이 되면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길을 걸어도 걷는 것 같지를 않은 거예요. 왜?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에 나는 천국을 향하여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빗나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점검하시고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이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새벽 예배 때 박태훈 전도사님이 참 재미있는 간증을 해 주었어요. 한 10년 어간쯤 전에 일산 어느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었을 때였는데, 아는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토요일 날 밤에 저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길도 잘 모르는 저 시골인데 일단 내비게이션을 찍고 토요일 밤에 문상하고, 그리고 이제 밤 지새운 다음에 새벽에 이제 교회 예배 시간 맞춰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오다가 갑자기 내비양이 탁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비양을 이렇게 축혀 세워봤더니 기절하신 거예요. 아무리 깨워도 이 여자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막막하게 된 거지요. 그쪽 중앙고속도로인가요? 막 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는데 한 번 잘못하면 예배 시간 늦는 상황이에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 들어주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00m 앞 오른쪽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데 옆에 글을 보니까 일산 모모 교회더래요. 본인 교회 옆 동네에 있는 큰 교회 버스가 그 시간에 기도 끝나자마자 앞으로 붕 가더래요. 그래서 그 꽁무니 쫓아서 시간 맞춰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저는 제가 어리석고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하고 길을 정할 때 정말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답이 하나면 좋은데 이게 A, B, C, D, 이게 있는데 도대체 뭐를 택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또 그거 분별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저는 20살 때부터 그 분별하는 훈련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택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건축도 마찬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때 처음에는 이상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베스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정말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권면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물론 실수할 때도 많았죠. 근데 다시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함 받는 길에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주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육신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한다. 그래서 아이의 대학 갈 거, 또 앞으로 결혼할 거, 다 미리 이렇게 부모님들이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인도할 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한 포석은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 서는 그 목적으로 너희의 한 걸음을 이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이끄는데 1년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도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목표로 해서 그날에 잘 서도록 오늘 한 걸음을 이끄신다고 생각하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끄는 길이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 지금은 더뎌 보이고, 지금은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끄는 길은 최상인데 나의 한 포석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너희 걸음을 이끄는 것이다. 너무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쫓아가면서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할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느냐라고 꾸중하셨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무슨 계획을 하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나 한 개인의 DNA도 아시고 내 세포도 아시고 내가 뱃속에서 어미 뱃속에서 지음받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길이 되어 이끄시는 것만이 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주님이 나를 계획하신 그 길대로만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 걸음은 5년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처럼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설 때 복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내 꿈을 쫓고 내 야망을 쫓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요, 그것은 속도를 낸 만큼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러한 말씀 들으면서 내가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돌아서는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잘 정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 참된 이치. 그러니까 어디서나 통하는 이 우주가 만들어진 참되고 근원적인 이치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국어는 설명은 잘했지만 그게 뭔지는 답을 못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진리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내가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 마지막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세상은 몰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만 아시거든요.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삼위일체가 안 믿겨지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성경의 시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성부지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리의 능력으로 만물이 만들어진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만물은요, 보이는 것 우연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셔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고 진리를 잃고 막 방황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의 이치의 근원이신 그분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만물을 만든 자이다. 너희가 나를 알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중요한 것, 아버지께로 가는 그 진리의 길을 나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진리를 그 마음속에 배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실은 많아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의 전통과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이 되고 교회의 어떤 파트를 맡고 열심히 하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를 세상 가치관으로 생각해요. 목사님이 그래도 이러한 것들은 갖춰야 되지 않아? 뭐 학위가 있어야 되지 않아? 물론 필요한 분도 있겠죠. 좀 더 그 영역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나 그 사고의 발단은 세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그것도 그냥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 마음속에 깨달아 속 심령이 자라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2016년 올 한 해 저의 가장 큰 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만난 것이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성경을 깊게 읽는 훈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다 보면 처음에는 글로 읽다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깨달아져요. 그러면 제 영이 막 흥분하더라고요. 때로는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빠져 있다가 힘이 막 불끈 솟기도 하고. 그러한 진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자주 누리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진리다. 그러면 제가 새벽에 말씀 읽다가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제 영이 흥분할 때 저는 누구를 만난 것일까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어떠한 집회,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 주님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만난 것이지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라면 날마다 여러분이 진리이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이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밝혀질 때 그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강건하게 되고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임무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요,
지식을 위해서 보지는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요, 그 성경 읽으면서 저를 이렇게 하얗게 비우고 그 말씀의 가치관 그대로를 다운로드하는 마음으로 읽어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 삶에 뭔가 또 삐뚤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읽으면요, 주님의 말씀 고 읽은 몇 장, 몇십 장 안에서 이렇게 진리가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빛 안에서 제 설교의 방향, 또 제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삐뚤어진 게 보여요. 마치 이렇게 뼈 교정할 때 이렇게 지금 측만증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다시 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저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저의 가정이나 저 자신이나 확 바뀌었거든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아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지 않는 어둠이 무엇인지, 그 어둠 가운데 어떠한 잘못된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저는 몸소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진리가 제 안에 들어오고,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면서 30년 넘게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말씀을 따라온 것인데, 말씀의 길로 들어서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가정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초라한 제가 감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결국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복되게 하는 거구나. 아까 국어적 정의를 내렸죠. 우주의 근원적인 이치,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만든 창조주가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행복하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지은 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건강하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그 진리가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삶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진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 진리 안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 삼지 않고 그냥 성경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성경을 많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진리를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진리를 밝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밝혀주세요. 글을 읽을 수 있지요. 여기 안 깨달아져요. 제가 아까 성경 읽다가 막 뜨거워진다고 그랬죠. 그것은 여기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내 심령에서. 이 심령에 어떻게 깨달아질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내 영 속에 깨달아질 때 비로소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이 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세상 복잡하잖아요. 만날 사람도 많고 연말 회식도 많고. 그런데 인생을 좀 심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정리하시고 시간 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세상을 뒤로 하고 그분과 나 사이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저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혜도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안에 담긴 만물을 창조하신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길인지, 어떻게 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고요. 이 진리가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 열심히는 하는데 세상의 인본주의 사고방식, 사람의 생각으로 끌려가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어제 마태복음 15장 읽다가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인들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비스무리한 것을 전했어요. 근데 주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섞여지면 망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섞이지 않은 바로 그 진리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비우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제 영이 살고 그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러한 뉘앙스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왜 구원론을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십니까? 왜 죄에 대하여 그렇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금 더 편한 쪽으로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서서 힘겹게 싸우면서 걸어간다면 저는 여러분을 격려할 거예요. 힘내십시오. 고난을 참으십시오. 지금 북한에서 중동 지역에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 붙잡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왜? 제가 알고 있는 진리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첫사랑이 식어진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제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거예요. 확신하세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진리에서 위배돼요. 그렇게 흐트러져 있는 자가 있다면 저는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엄연한 말씀을 통하여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하고 바른 예수의 길로 걸어가게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신약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그렇게 확 와닿는 단어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 하나가 생명의 삶 책자를 들고 있는 저를 보면서 질문하더라고요. Living Life인데 야, 앞에 것도 생명이고 뒤에 것도 생명인데 왜 같은 말을 연결했냐 질문하더라고요. 그분은 저는 천주교 다니는 분이었는데 제가 대답은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뒤에 있는 라이프는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육신의 생명으로 라이프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특별히 신약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것은 네가 열심히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생명이 되어 너를 이끄는 것이다. 생명은 살게 하는 힘이에요. 사람 생명을 받으면 사람처럼 살지요. 개의 생명을 받은 개는 개처럼 살지요. 완두콩의 생명이 있는 완두콩은 생명이 있잖아요. 식물도. 완두콩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이 생명이 충만하기 전에, 물론 그때도 저는 주님 믿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 생명이 충만하지는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흔들렸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니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 너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겠다. 주인이 바뀐 그 다음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면 그분은 이 속에서 대답하시는 분이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도 그분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분이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저는 요즘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요즘은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군요. 우리 선한 리더스쿨 이제 조와 함께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평신도들이 또 목사님한테, 목사를 만나면 그 의뢰하는 질문 있잖아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이런 질문. 목사님, 나는 이렇게 몇 명 목자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교인들 상대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시겠어요? 이렇게 짠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안 힘든데요? 자꾸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힘드실 거예요. 아니, 괜찮은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가 막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대화 끝나고 집에 오면서 말 실수를 했나? 목사가 좀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도도 좀 더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짠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힘들다고 이야기할까? 솔직히 물론 모두를 이렇게 전환하면 힘들어요. 사람은 다 쉬운 분들이 없잖아요. 자기 배로 난 자식도 이게 그런데 교인들이 이렇게 계시면 한 분 한 분 다 쉬운 분들이 없어요.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어떤 문제가 띵동 울릴 때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던 예돌은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 노래를 부르는데 다 짐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 생명으로 대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제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이 길을 갈 수 있죠. 이번 이제 책 집필이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면 끝날 텐데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 감사하냐면 1년 넘게 진도 못 나가서 계속 그쪽에서는 목사님 다 썼나요? 막 저한테 체근하고, 그럼 저는 막 그 문자 씹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안 써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한 달 만에 쓰여졌는데, 그것도 한 달 내내 쓴 게 아니라 설교 없는 뭐 화요일 수요일 틈틈이 이렇게 하는데요, 진도가 쭉 나가고 이 속에서 물론 굉장히 가파른 산을 오르면서 진도가 나갔지만 그 산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의 중심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발판으로 삼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그분의 진리로 채우고
그분의 생명으로 공급받아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방황하는 자가 있나요? 무기력한 자가 있나요? 인생이 힘겹게 느껴지는 자가 있습니까? 힘 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생명을 힘입을 때 그 가는 길 끝에 아버지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영상을 잠깐 애니메이션으로 볼 텐데요. 여러분도 저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또 우리의 인생 끝에 저런 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걸음 멈추지
찬양 고백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스며든 내 소망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신뢰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뢰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가운데 주님을 섬기다가 혹시 지쳐있는 분이 계시나요? 마음이 상해 있는 분이 계시나요? 첫사랑이 식어져 있는 분이 계시나요? 주님께서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나의 길로 돌아오라. 진리를 붙잡으라. 나의 생명의 충만함을 힘입어 지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따라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상해 있습니다. 내가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나라의 길을 그렇습니다. 나의 힘을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 지쳐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실패를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일생이 열려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이 맞아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리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내 힘으로 하려다가 상해 있고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두렵고 방황하고 힘겨워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 앞에 맡기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연약한 들을 주께 맡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되어 주십시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아버지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양들을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또 내가 염려하고 내가 힘겹게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다면 다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 혼자 걸어간다면 실패하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길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진리가 되어 주십시오. 내 자아의 생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눈이 주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곧 우리에게 올 텐데 주님 그 나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어도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늦게 가더라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상함을 이 시간 성령님이 다 씻어주시고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화와 소망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또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길과 진리 생명으로 붙잡고 끝까지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